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 또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들, 결단하게 하는 것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30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애굽을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셨죠.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말합니다. 애굽은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오랜 동안 영화를 누리던 나라였고 그리고 스스로 큰 악어가 되어서 자기의 나일강이 내 것이고 내가 그 강을 나를 위해 만들었고 내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교만이 가득하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애굽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옆에 애굽에 인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본 구스라는 나라는 들어봤죠? 이 구스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상징합니다. 이 구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변에 여러 애굽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과 동맹한 나라입니다. 애굽보다 큰 나라, 강성한 나라가 아닌데 애굽과 함께 힘을 합치고 또 애굽에게 어떻게 보면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라, 또 애굽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기꺼이 애굽을 돕고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살아가는 나라, 이게 바로 지금 인접한 나라들인데 하나님은 그 나라들까지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 옆에 인접한 나라, 애굽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나라, 그 나라도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근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이제
근심 없이 살고 있던 이 구스 사람들에게도 근심이 오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거죠. 애굽과 함께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애굽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인접해 있던 애굽과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의 멸망을 보면서 생각드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은 여러분 악인과 같이 하는 순간에 나도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이 한 마음으로 품고 그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나라들도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옆에 혹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을 쫓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것 두려워하십시오. 그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까지도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를 당하게 됩니다. 악한 꾀를 도모하는 사람,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꾀를 도모하는 사람 옆에서 여러분이 있으면서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같이 있는 순간에도 애굽 옆에 있었던 구스와 그 인접 국가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뜻에 동조하고 같이 악한 뜻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의미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줄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아닌 것,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 자리에 서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양과 형상이 있을 때, 형국이 벌어질 만할 때 도망하십시오. 피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그건 비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신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 가운데 있으면 나도 동일하게 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를 불러내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 내가 거기를 변화시키겠다,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악한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결단하십시오. 즉시 떠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멸망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이 멸망할 때 그 옆에 있는 인접국들, 애굽에게 기대어 있던 나라들도 동일하게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악인의 모습에 그 형통에 기대어서 같이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설령 조금 좁은 길로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한 그 선한 길, 하나님의 길만 가기를 작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